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성령이 하신 가장 첫 번째 큰 일은, 오순절날 오심으로 보여주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연합과 소통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라기보다는 바람 같은 소리였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딱히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혼돈되어지고 혼란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단절되어졌던 그 단절과 분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합과 소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 사람과의 연합,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바른 연합, 바른 소통을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사도들의 입술에, 바로 그 120명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큰 일이 그 입술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걱정, 또 원망, 미움, 또 저주하는 것, 또 핑계대고 또 이런 변명하고, 이런 입술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하는 바로 그런 증거의 입술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세상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 모든 끝의 결론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한 주간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삽시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사셨죠? 예, 얼굴 표정이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예, 한 30%, 40% 정도는 사셨고 주말로 갈수록 힘드셨다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좋으신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두 번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아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났는데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선포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희망을 보게 하시는 것,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여기에는 말씀이 선포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내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은요 37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짧으니까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우선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가책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들은 다 우리의 귀를 잠시 울리고 정말 이 바람에 날리는 안개처럼 사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은 그들의 영혼에 가 닿았고 그들의 영혼을 자극하였고 그 영혼이 자극될 때에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입술로 표현하는데 그 입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대답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선포요 선언이기도 하죠. 우리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찔림이 있었느냐? 그 찔림 때문에 너희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너 모든 먼데 사람, 여기서 먼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동으로부터 제일 먼 지역이 어딜까요? 북극과 남극, 북쪽과 남쪽은 그럴 거고요. 동쪽과 서쪽은 어딜까요? 아마 아메리카 대륙과 저희 극동아시아 쪽 이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잠깐 그려집니다. 아무튼 이런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거는 베드로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진 세상이죠.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진창 같은 세상, 정말 헤어나올 길 없는 늪과 같은 세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얽어매려고 하며 그 속에 파묻히게 해서 사는 걱정, 삶의 걱정, 자존심 지키는 싸움 싸우다가 그 안에서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0명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마음에 찔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3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 그리고 이 돌이킨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침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일을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 하셨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 이 아름다운 이 열매 맺는 이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설교 준비를 했을까요? 설교자로서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약도 오르고, 부럽기도 하고 뭐가 부러울까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도 부럽지만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베드로가 설교 준비를 한 대목이 별로 안 나와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과정은 참 지난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 한 3, 40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막 그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쳐서 한 2페이지를 막 잔뜩 써놨는데 나중에 딱 읽어보면 흐름에 뭐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아깝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감 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막 잘라내고 또 저는 하면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은혜 받아서 다 좋겠지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성도들과 교감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더 근본적인 거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나 안 사용하시나 이런 생각들도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결실이 나타나는 메시지를 위해서 별도로 본인이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했다거나 뭐를 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래 설교 준비 필요 없어. 동굴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갖고 밤새 기도해가지고 이걸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 이제 보통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준비를 누구를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설교 준비할 때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참 이 지명은 왜 이런 지명에 대한 속담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삼천포. 네. 삼천포로 빠집니다. 삼천포가 왜 나쁜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사연이 있겠죠. 네. 아무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대로 그것을 막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개인이 큐티를 할 때나 아니면은 함께 모여서 다락방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나 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가 배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무슨 학식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그 본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한 군데 요한복음만 찾는데 읽기는 3군데를 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다 찾으셨으면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같은 성경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방금 읽으셨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놓고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손가락을 많이 놀려야 된다 그래갖고 고스톱을 치시고 뭐 이러시는데요. 치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 적용입니다. 네, 이게 뭐 치매 예방 성령 충만 이거는 뭐 교리화된 건 아니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만 넘겨서 15장 26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읽었는지 잘 못 읽었는지 잘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서 그 성경에 읽은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될 게 있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내용, 그러니까 방법들인데요. 그 방법이 그래서 그 결론이 나의 어떤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필요한 일입니다만 성공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바르게 동행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환난과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내 마음속에 치솟아오르고 있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는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열심히 읽고 결론적으로 그래 제일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저도 막 빠지는 유혹인데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 읽어야 돼. 이 말씀은 요한이가 읽어야 돼. 제가 이게 요새는 성도 잘 못 붙이겠습니다. 김집사 이러면 김집사가 누구지? 우리 김집사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그런 대상은 없는데요. 읽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어떤 그 분노나 나의 그 원망을 표출해서 이걸로 상대편을 영적으로 쪼자리내게 하는 방법, 영적으로 박살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당신 삶이 이래서 되게 성경 말씀 보니까 당신 글렀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예수님은 그 형제가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하려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 말씀 붙들고서 그 말씀 갖고 너는 보니까 글렀어. 싹수가 노래.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성경의 본뜻과는 멀리 가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면서 내가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지금 우리가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이 놀라운 정말 해외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설명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내용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이게 뭐가 아닌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술 취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워낙 우리가 낮부터 술 취하고 나 술 좋았네 이러면서 이제 술 마시는 일도 다반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제3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지금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에 술에 취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 사회, 유대인들의 그 상황 속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할 행위가 낮에 술 취해 있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도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먹을 때만 이 겸해서 먹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때 아침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주로 저녁에만 고기를 겸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보통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낮부터, 아침 꼭두 새벽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술에 취했다는 것은 저 인간들은 참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이해진 그런 인간들이야 하는 비난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변명이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 너희 눈앞에 벌어진 것이다. 어떤 약속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거기서 한 몇 장만 앞으로 오시면 우리 본문입니다.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가? 2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네, 매주 아침마다 저희가 듣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저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제일 처음에 선포를 하고 가는 것일까요? 주님의 약속한 예언의 때가 오순절로부터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성령 충만한 예배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세에 이루시기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한테 질문을 남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주는 누구인가? 설교의 2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나머지 지금 2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를 바로 그 참되신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살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좋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막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막 기다렸습니다. 주일만 빨리 주일에 와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5가지로 찰스 스윈도르 목사님께서는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5가지 테마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 느낌이 다르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뭐를 경험한 사람들이냐면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 현장이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은밀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죄 없는 자에게 자행된 죄인들의 본성적 반란의 사건. 모든 사람들이 흥분한 수많은 대중들이 저주 섞인 외침으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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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간을 죽여라 이렇게 선동적으로 벌였던 그 사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50일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님. 근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 그럽니다. 법 없는 자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없는 자, 언약의 바깥에 있는 자, 이교도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인간이 사악하니까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랑 멀어져 있는 도구까지 써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구까지 써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죠? 안 믿었을 것 같죠. 저도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활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런 때 안 읽으면 제가 여러분들 안 읽어보실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본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부활 신앙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부활 신앙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50일 동안 계셨는데 그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메시아가 되셨다.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5번째로는 영화롭게 되셨다. 그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셨다. 최고의 정당함을 가지셨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포가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선포가
선포로서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었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그들의 영혼을 삶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가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말이에요. 예. 요건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 못했다는 거를 살짝 뒤에 숨을 때 저도 가끔 쓰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용도 말고 오리지널 용도로 놓고 보자면 어떤 걸까요?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데 성령은 어떤 때 역사하시는가? 참으로 놀랍게도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삶에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받아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 무미하고 건조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전파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한 이것이 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위대한 선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포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메시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베드로의 메시지, 두 번째는 메시지 베드로.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것만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고 두 번째 성령이 이 일과 동시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지인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체가 메시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아무 의심이 없으시죠?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일단 수제자잖아. 일단 그 12명 제자 중에 최근에 충원된 마띠아를 제외하더라도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원래 수제자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었다. 예,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과연 전부였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베드로는요. 50일 전에 베드로와 지금 메시지를 전할 때 베드로는 같은 베드로지만 같지 않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만 해도 실패와 좌절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가룟 유다 사건도 예루살렘에 쫙 퍼졌지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는 12제자하고 그 시대 사람들만 알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사건과 연결되어진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수제자잖아. 걔 맨날 예수 따라다녔잖아. 질 앞장서 갖고 맨날 제일 앞에서 폼 잡고 다녔잖아. 근데 그 베드로가 알지? 결정적일 때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도망갔어. 이게 예수 제자들의 형편이야. 참 예수는 사람을 헛키웠어. 이런 조롱거리의 이야기들이 아마 될 법했었을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아시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 몰라요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처음 요 대목을 또 접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인했다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주하면서 부인한다는 건 어떻게 부인하는 걸까요? 여러분 최근에 저주를 해보신 적이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분이 저번에도 설교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측근 실세였던 최모 씨와 닮았다고 해서 이 최모 같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벌금을 먹였죠. 저주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사람처럼 되어라. 이렇게 만약 제가 여러분을 붙들고 이 최모 씨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기분 좋을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저주겠지만
이런 저주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혼나실 때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육실할 놈, 이런 연병할 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육실헐 무슨 뜻입니까? 여섯 토막이 나서 죽다. 예. 육시예요. 시신을 여섯 토막을 내는 거예요. 예. 진짜 모르셨나요? 연병할 이건 뭡니까? 장티푸스에 걸려서 설사를 하다 죽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연병할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장티푸스에 걸려서 설사 질질하다가 기운 빠져서 꽉 죽어버려라. 이런 게 저주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를 하는 거죠. 왜? 그만큼 나는 저 사람이랑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런 연병할 자식은 난 몰라. 저런 저주를 받아서 시체가 여섯 토막이 나야 돼. 저런 인간은 난 몰라. 저런 연병할 자식은 나는 몰라. 누가 그 얘기를 한다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가 워낙 커서 베드로가 슬쩍 묻히는 느낌입니다만 여러분 베드로의 죄악은 가룟 유다 못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저주하기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저주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자신의 실패 안에 갇혀서 다시 삶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가슴 아픈 이유가 어디 있냐면 베드로의 배신은 그의 실력의 밑바닥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베드로는 비로소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자기의 실력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게 아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도 능력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우리가 자아를 이루는 우리의 자아를 이루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높은 곳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만족 이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창은 그 우리의 자아의 가장 밑바닥에 붙어있는 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고는 그 창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배신이라고 하는 낮아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신의 가장 낮아진 창을 통해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설교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실패자, 낙심자, 절망자 거기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그 실패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공자로 세우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선포가 놀랍지만 그 선포만큼이나 사실은 우리가 더 경악하면서 놀라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제가 저 자리에 섰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설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시 저런 자리에 설 수 있지?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설 수 있어? 하는 그 사람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세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귀를 울리고 교회를 만드는 힘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베드로 자체가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까지 쓰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누구마저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자신마저도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나는 안 돼. 아유, 내가 뭘, 아유, 아니야. 근데 바로 그런 손사래를 치는 사람, 나는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제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삼켜버렸던 그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능력을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할 정도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주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 새롭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교리의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걸 진술하는 선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경험이고 간증이고 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다. 내가 누군 줄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 섰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서 이런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될 수 있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힘이요, 그가 능력이요, 그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변화의 주인 되신다. 베드로의 간증이요, 베드로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사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난다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표현이 거칠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날 제가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왜 사세요라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라니까 몇 안 되시는 성도님들이심에도 뭐 절반 넘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안 들리는 줄 알고 다 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 다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 지금 이런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업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주어진 뭐 애 키우고 하는 일들 하는데 그 일만 평생 그런 식으로 내가 살다가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 삶이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좋겠어, 이겁니까? 이게 끝이야? 이게 전부야? 막 깝깝하고 막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아마 깝깝하고 답답한 면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봤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진짜 혀 빼물고 죽어야 마땅한 저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됐어?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의 손가락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가 쓰임받더라. 그 베드로가 보이니? 그 베드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을 소망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누구 자체를 메시지로 만드신다고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로 만드시는 그분,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로잡히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나중에 보지만 은과 금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 마음 안에 있었어요. 가진 게 문제가, 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메시지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능력,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메시지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는 삶으로 내어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